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시편 105편을 봤는데 105편과 마찬가지로 시편 106편에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별점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시편 106편에서는 시인이 한 가지를 깨닫고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악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사용됐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로 인해서 뭐가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불순종해도 돼. 죄를 지어도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한 대가로 심판을 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내용이 바로 그러한 부분인데 주의 백성들, 한번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첫 번째,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 그 말인즉슨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언급하다 혹은 이전에 있던 기억들을 되살리다. 그거예요. 되살리다. 하나님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부모가 자식과의 연을 맺었는데 그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채찍은 내릴 수 있지만은 끊어낼 수가 없듯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죠.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도 보살펴달라고 말이에요. 보살펴달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가지고 끝나버린다. 그럼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뭘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까?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시편 25편 7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요 결혼을 하고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았을 때 처음으로 그 자녀를 탁 보는 순간에 그 기분은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와 비슷한 내 피를 이어받은 내 자식이 생겼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빛은 아마 자기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의 기쁨, 그리고 그 자녀가 자라면서 재롱도 피우죠. 물론 말도 안 듣고 속을 썩이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뭐 제작을 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부모는 어떻게 봅니까? 이쁘게 보는 거예요. 이쁘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잘못을 하고 불순종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헌신들,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들, 여러분이 드렸던 헌금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자녀가 하나하나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듯이 부모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래요. 지금 뭘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에게는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근데 2 자녀가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까지 패스를 했어요. 아들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사업한다고 지금 카페를 하고 있고, 딸은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미용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고생을 해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그 월급, 첫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월급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렸습니다. 전부 다 드렸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 처음 받은 그 월급, 첫 열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어요.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기억하고 계신다. 더 기특한 것은 뭐냐면은 미용 기술을 왜 배우냐는 거예요. 미용 기술을. 왜 너 미용 기술 배우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열심히 배우고 익혀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선교활동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활동. 그러니까 저랑 같이 농촌 봉사활동 가가지고 선교활동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활동을.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시행을 하잖아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아버지로서도 굉장히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제가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가 받은 월급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 부모인 나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실까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기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도 있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할 때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물론 채찍을 맞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행동들, 생각들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기억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작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두 번째,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뭘 본다고 합니까? 형통함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함. 여기서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최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함을 본다고 그랬죠. 본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타난다.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한다? 반드시 형통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될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형통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분명히 받아요. 그거는. 요엘 2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전에는 나를 축복하시더니 왜 이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질문한 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은 예전과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한다?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다 받게 하기. 자, 성경을 한번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형통함을 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또 그의 아들 요셉도 그랬죠. 또 구약 인물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다니엘도 그랬죠. 형통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의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형통함을 받은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어린 소년은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나라에 잡혀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모 형제를 다 떠나가지고, 물론 성경에는 부모 형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부모 형제를 다 떠나가지고 어린 소년이 어린 애기가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인데 우리가 과연 형통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거예요.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심지어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 던져지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인생이 형통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결과만 놓고 본다라면은 물론 다니엘은 형통함을 받은 인물이지만은 그 내면을 다 들여다보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애통함이 있었고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다니엘을 뭐라고 합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했다? 형통하였다. 도대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저 사람이 형통했다라고 얘기를 할까? 본래 이 형통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잘 된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이 모든 일이 다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가 형통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공급해 주시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물론 고생을 하긴 했지만은 끝까지 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고 포로로 끌려간 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사자 굴 속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셨고 아멘. 왕이 3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뭘 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아멘. 그리고 성경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통하였다 그러고 있어요. 형통. 아멘. 저 형통은 누가 받는 겁니까? 다니엘만 받습니까? 여러분도 받는 거예요. 아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형통함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본다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보여진다. 아멘. 비록 지금은 우리 인생이 고난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은 우리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뭐한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잠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은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형통함을 보게 된다. 아멘.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성하게 된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이 형통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고 크게 되고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우선시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그 형통함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유산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유산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유산.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재물을 생각하죠. 부모로부터 뭐 물려받은 유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뜻은 뭐냐면, 주의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뭐한다? 자랑하게 하소서. 그 말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을 힘입어서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자랑하게 했다. 여기서 자랑하게 하소서 그랬죠. 명백하다 그 말. 명백하게 밝히다 그 말.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고 너는 내 자녀다. 주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밝혀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했다? 택했다. 아니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뭐했다?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정의하셨다 그 말이죠. 지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밝혀주신다. 야, 건들지 마라. 쟤는 내 자녀다. 쟤는 내 백성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입증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내가 택하신 나의 족속이다. 내 백성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명백하게 자기의 자녀임을 밝혀주신다. 주의 유산을 주신다. 유산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했잖아요.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유산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밝혀주셔가지고 그런 자들은 뭐한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외삼촌뻘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병이 깊어가지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하시기 몇 달 전에 연락을 받기를 제가 연락을 받을 때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은 저희 교회에서 송출하는 유튜브 영상, 설교 유튜브 영상을 저희가 송출하는데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유튜브를 보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이사교에다가 얼마 안 되지만은 매 주일마다 헌금하고 싶다. 매 주일마다 헌금을 보내주세요. 주정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주정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상태에서 헌금을 보내셨냐면은 헌금을 보내주시니까 또 외상축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신방이라도 가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신방이 안 된다는 거야. 면회가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무균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출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 면회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든 곧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뭘 하냐면은 주일날이 되면은 이사교에다 헌금을 보내신다. 핸드폰으로. 저는 외삼촌뻘이긴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도 몰랐어요. 가끔 가다가 어디 뭐 장례식장이나 집안에 대소사 있을 때 결혼식장이나 가면은 그때 가끔 한 번씩 보고 인사드리고 그 정도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주정을 하시는데 무균실에서 그 힘겨운 몸을 지탱해 가면서 핸드폰 번호를 눌러가면서 헌금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마치 야곱이 죽을 때 지팡이에 자기 몸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 생각들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아멘.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헌금이 뭔 뜻입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떤 가정이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적도 없어요. 근데 자녀가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렸으니까 신방 한 번만 해달라고. 그리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이 하는 얘기를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내가 암에 걸리겠어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한 번도 믿은 적도 없고 교회 한 번도 나온 적도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병 걸리겠냐 죽을 병 걸리겠냐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은
아무리 사고를 치고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끝까지 안 믿는다고 그래요. 끝까지 안 믿는다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냥 믿을 마음도 한데 끝까지 안 믿는데, 끝까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 겁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한 제가 설교 영상을 틀긴 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다시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거냐, 그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가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은혜 받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주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그랬죠.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가능하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창세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이 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라는 거. 아멘. 그게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 후렴구 노래 복음편가 뭐라 합니까?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은혜는 무궁함,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뭐합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비록 우리로 하여금 왜 징계를 내리고 채찍을 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줍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의 백성을 삼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그 은혜를 느끼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아멘.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마지막까지 형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이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